예전에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리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왔죠. 황산벌. 김유신 장군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냥 어떤 드라마에도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독일의 시인이었던 베르톨트 브라이트라는 사람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그 시 중에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 대한 반론인 거예요, 사실. 강한 자가 살아남냐니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회자됐고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막 쓰이게 된 건데, 그 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생명체의 처절한 어떤 사투가 거기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다 쏟아붓는 그런 어떤 이 생명에 대한 의지, 처절한 어떤 사투 이런 것들이 거기 느껴지는 말인데, 여러분 수백 년을 살아온 소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면 그 볼 때마다 그 대단한 어떤 인내, 그 살아나온 그 역경을 이겨내온 매년 오는 추위와 더위와 해충의 습격과 또 홍수와 태풍과 이런 것들을 견디어내서 그래서 수백 년을 살아온 그 나무를 생각해 볼 때도 그 인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한 인내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하는 13장에 나오는 인내는 내가 살기 위한 인내가 아니고 남을 살려주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7절에 특별히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견디느니라 마지막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휘포메네이 이렇게 쓰는데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래에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인데 아래에 머무는 거야, 아래에. 다른 사람의 아래,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헤아려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견디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가을이 이제 거의 뭐 다 지나가죠. 이제 막 겨울이 오려고 하는데 지나간 한 해를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 견디어 주는 인내를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견디어주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모세가 모든 말씀 이스라엘에게 다 전하고 율법을 다 다시 얘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거기 장례가 됐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모세를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죠.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며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막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합니다. 다 정비하고 정렬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정비를 해놓고 거기서 정탐꾼 둘을 보내죠. 여호수아 2장은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그 성읍을 다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지만 발각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갔냐면 그 여리고성 성읍의 그 성벽에 그 위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발각이 됐지만 기생 라합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그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너희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다 듣고 또 이 백성들은 너희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강한 군대를 다 진멸했던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다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두 정탐꾼이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힘을 얻었고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확신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 모습, 거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건너갔냐면 이렇게 건너갑니다. 먼저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요단가로 왔어요. 시딤에서 와서 요단 강가에서 사흘 동안을 거기서 다 수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특별히 아론의 자손, 고라 자손들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걸 어깨에 메고 앞서서 나갈 때 그걸 보거든 너희도 다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2000규빗이면 한 900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이 저 앞에 있는데 거기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짧지가 않잖아요. 어디로 건너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먼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먼저 한 900m를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이제 뒤에서 막 대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을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봐야 하고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봐야 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아니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복된 삶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가로질러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시고 계시는 곳, 여러분 이곳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딱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걸을 수 있었죠. 여러분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들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의 옷 가에만 내가 손만이라도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가시는 곳을 보면서 따라간 겁니다. 나아간 겁니다.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가 치유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구한 게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아마 사흘 동안 요단강가에 머물면서 한 일은 이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자기 마음과 영혼과 생각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가꾸는 일을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져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이 막 행군하는 그 가운데 언약궤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려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동행하시고 저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이한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라고 얘기하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지로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적, 예식적 거룩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나 생활이나 말이나 인생은 별로 변한 게 없고 그저 예배에 참여하면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그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적인, 예식적인 거룩 있죠. 두 번째는 직분적인, 위치적인 지위의 거룩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집사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게 됐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립적인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은사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성도요, 온전하게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요단을 건너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성도는 두 가지를 하는 성도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적인 거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기도원에 가든 안 가든, 직분이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속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적인 거룩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예수께서 그 보혈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적인 거룩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내가 씻겨줄 수 없어요. 내 속사람이 씻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역사가 임해야만, 내가 예배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재해야만 내 속사람이 깨끗이 씻겨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이 씻겨지는, 찬양으로 내 심령이 씻겨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씻고 또 말씀에 내가 다스려지고 다듬어지고 그 말씀의 성령의 검에 내 모든 것이 다 다듬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그런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적 거룩이에요. 외적 거룩.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씻겨졌으면 외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외적으로도. 외적인 거룩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속에 살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거룩한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쭉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귀먹은 자 조조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재판 때 공의롭게 하고 내 형제를 잘 견책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외적 거룩. 내가 내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됐으면 외적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외적으로도 거룩한 삶과 모습의 행실과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성결과 거룩입니다. 내 심령이 예수 피로 씻겨진 성도가 되고 내 삶 속에서 말과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외적인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될 때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역사를 베푸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회개했는데, 왜 회개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잖아요. 저처럼 설교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집에서는 사모님을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매일같이 막 싸우고 매일같이 막 험한 욕도 해대고,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싸웠는데 이불을 들고 집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쫓아갔대. 어디 가냐?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더니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 옆에다 이불을 쫙 펴고 나 여기 살겠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느냐고 목사님 물어봤대.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을 땐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강단에 서 있을 땐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강단을 내려가 집에 머무면 사람이 악하게 변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 얘기 듣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는 자기 직장에서 교회에서 물론이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거룩을 이루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청결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그래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그 언약궤를 따라가셔야 그 위에 임재하셔서 가셔야 그 요단 강물이 말라버리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을 건너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한 사람이 되고 직분으로도 또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시고 내 입술로도 내 삶의 행실로도 성결한 성도가 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내 삶 자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8절, 13절 그리고 15, 16절 읽을 텐데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읽지 않았지만 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을 표현해 보니까 그때 요단 물가는 막 차고 넘쳐서 물이 많아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언약궤롭게 메고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넘실넘실대는 큰 강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들어갈 때 그 발이 한 번 딱 잠길 때 그때 그 물이 끊어진다고 약속하셨고 정말로 그들의 발이 잠겼을 때 요단 강물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대단한데 말랐다는 게 아닙니다.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끊어졌다. 요단 강물이 막 넘실넘실 내려오다가 거기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거기에 한 걸음 딱 당겼을 때 저 끝에서부터 물이 딱 없어졌어요. 거기 막 쌓여서 막 보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끊어져서 사이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한 걸음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강물만 바라보다가 거기서 멈칫거리고 주저앉으면 강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요단 강물 같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걸음, 기도하는 한 걸음, 찬양하는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 강물 같은 환난과 역경이 끊어지게 되는 마른 땅이 돼서 그걸 다 건너갈 수 있게 되는 은총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한 걸음 내디뎌 갔죠. 물이 끊어지는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딱 섰습니다. 한가운데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서 있었겠어요. 물론 요단강은 넓지는 않습니다. 한 1km, 2km가 되는 그 당시의 폭이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200만 명이 그 앞을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궤를 메고 거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들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파수꾼. 내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거기 버티어 딱 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뭐 했겠습니까? 거기 서서 기도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보면 저 멀리에 물이 쌓여 서리라 그랬으니까 요단강물이 막 넘실넘실 쌓여 있는 거 저쪽에는. 물론 이쪽은 다 흘러 내려갔지만 저게 다시 흘러 넘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언약궤를 다 메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들처럼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파수꾼이 된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어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로,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의 기이한 일을 베푸셨던, 요단강물이 마르게 하셨던 그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